오늘부터 8주 동안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도 또 7주 동안 연속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펴고 창세기 안에서 선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아니 지난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선택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는 일들이 내 앞에 많을까요? 어떤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선택하는 일도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죠. 굵직굵직한 것은 참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 태어나는 거 선택 못합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어느 집에서 태어날지 어떻게 선택합니까? 태어나 보니 거긴 걸. 그리고 부모도 내가 선택을 못하죠. 나 보니 이분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그 날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그러니 나고 죽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여정들은요, 참 선택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선택들을 하면서 하루를 만들어 가시고요, 그 선택된 하루가 모여가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우리의 과거가 되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지난 선택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콜롬비아의 한 연구가 쉬나 아이엔가라는 분은요, 사람의 의식을 연구하고 또 심리를 연구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것을 연구해서요, 보통 사람이요, 평범한 성인 남녀가 하루에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일어나면서부터 선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물을 마실까 저걸 마실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등등, 선택이 수도 없이 많은 갈림길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하루에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게 몇 번일까? 평균적으로 연구한 결과 몇 번일 것 같아요? 하루에 70번 정도, 평범하게 하루에 70회를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1년이면요 25,550번이에요 1년이면 25,550번. 우리가 70년을 살며 선택한다 하면 178만 8,500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의 내가 과거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분명한 진리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것이 내일의 나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은요, 나의 삶은요, 오늘부터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기회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선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하죠. 잘 선택해야 되죠. 잘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보이는 외형을 선택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고요. 짜장면 짬뽕 먹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긴 팔 옷을 입을까 짧은 팔 옷을 입을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입을 꽉 다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죠.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흔하게 경험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1번인데 혹시 내가 2번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가 2번을 선택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1번이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1번 선택할지 2번 선택할지 하나님은 그리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내가 이 일을 할지 저 일을 할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으시는 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어떻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걸 하나님이 훨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오늘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그 선택을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주관이, 그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바뀌지 않는 기준, 내 입맛대로 이거 선택했다 저거 선택했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중구난방 인생이 아니라 딱 기준이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나만의 가치관, 내가 정한 기준, 그 기준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요, 그 기준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인생,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님에 따라 선택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8주 동안 나눌 말씀은 뭐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태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태도 선택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지나고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살아갈 날이 많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도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선택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 곱하기 최소 몇 배는 해도 될 만큼 이 본문은 읽으셨습니다. 성경 1독은 한 번도 못했어도 창세기 2장까지는 최소 10독 이상은 하셨을걸요. 올해는 내가 성경 1독 해야지 하고 창세기부터 펴잖아요. 2장 가기 전에 문 닫는 사람 없습니다. 2장은 다 읽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 여러분 수도 없이 듣고 읽었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공부 교재 보면 그 척과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천지창조 이야기 배우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사건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심지어 교회 한번 발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들었을 법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왜 읽는고 하면, 우리가 태도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낼 때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봅시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을 어떻게 했대요? 이끌어서 어디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고 가서 어디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일어난 모든 일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아담의 선택이나 결정이나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 에덴 동산 갈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에 온갖 나무와 실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에다 두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아직 아담에게는 어떤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 아담은 첫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를 대표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는데, 이 에덴 동산은요, 아담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빚은 인생이, 그 사람이 살기에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곳,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아담 안에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똑같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놓으십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살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좋은 곳이었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태어난 나의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선택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끌고 가서 여기에 심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두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이에요. 괜찮거든요. 아유, 이 남편 정도면 괜찮고 이 아내 정도면 괜찮고, 아유, 우리 부모님 이 정도 수지면 괜찮고, 내가 사는 집도 이 정도면 괜찮고, 내 자녀들도 이 정도 석석이지 않는 거 보니까 괜찮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거 맞아요. 손들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뿐이고 있고, 아마도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보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알아요? 목사님이 우리 자식을 아시나요? 아, 하나님이 안전하게 만드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가장 힘든 곳으로 나를 이끄신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 절대 에덴 동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는 믿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은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주어가 바뀌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놓으신 게 팩트인데, 그게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에덴 동산 보면서 주어가 나로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보니 이건 싫고, 내가 보니 우리 부모도 싫고, 내가 보니 내 남편, 내 자식도 싫고, 힘들고, 내 환경도 싫고, 어느 순간 내가 주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주어져가지고 불평과 불명과 그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도 선택에 대해서 1번, 절대 주어 바꾸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내가 주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주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주어가 되니까 에덴 동산이 아닌 거라. 에덴 동산이 아닌 거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주어 바꾸지 말자. 주어 바꾸지 말자. 내 생명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 주어만 바뀌잖아요. 예? 주어만 바뀌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거 주셨구나. 이거는 감당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거는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주시는구나. 폭풍이 있어도, 큰 산이 있어도 그 산을 넘고 바다에 길이 생기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어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 태도로 사는 사람,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담을 이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세요. 이끌고 계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내 환경을 보면 좌절이지만 여전히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수도 없이 뒤집어 놓을 만한 일들이 내 앞에 계속 펑펑 터져도 그 앞에 의연하게, 그래, 주어가 하나님이구나. 그 태도를 선택하시라고요. 일어나는 일에 따라 일이 일비하며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만 번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러한 사람 말고,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도 의연히 하늘 바라보면서 주어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힘이 생겨요. 살 힘이 생긴다고요. 그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입니다. 그 힘 공급받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그래 편안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말하시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경작하라.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켜라.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셨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거 해야 돼. 경작하고 지켜라. 땅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켜라. 여러분,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물론 수고하다, 땀 흘리다, 또 일하다 이런 말이지만 거기에 중요한 뜻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섬기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농사 짓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듯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사명, 그게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또 지키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단어는요, 샤마르라는 단어거든요. 물론 에덴 동산을 관리하여 보호하고 지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순히 정원을 가꾸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준수하고 보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는 언약적인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냥 땅을 향하여 열심히 일해라, 뺏기지 않도록 잘 지켜라, 이 정도의 1차원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다고요. 그냥 놔두실 리 없죠. 인생 살게 했으니까 한평생 편안하게 잘 살고 휘파람 불다가 오너라 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한 그 사명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이것저것 선택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해야 할 일 하는, 반드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의 발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로 하고, 그 사명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주어 바꾸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태도고, 그 다음 첫사람 아담이 보여야 할 그 사명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요, 성실과 충성입니다. 그 태도예요. 아,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는 충성되이 준수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충성되이 섬기는 성실과 충성의 태도, 그것이 중요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7주 8주 지나면서, 이 가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태도가 다시 한번 정립되어져서 나를 보내신 주어이신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두 가지 사명을 주시고 끝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네요.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뷔페를 차려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임의로 하거라. 드디어 아담에게 자유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이제야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임의로 해라. 모든 것을 임의로 하라. 드디어 자유의 권한이 그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아담은요,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죠. 사과도 먹을 수 있고 포도도 먹을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으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놓아서 사명을 주시고 인생이라는 것을 살게 하실 때 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선택하나 궁금하게 쳐다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요 아담이 사과 먹네. 요 아담이 복숭아 먹네. 이걸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임의롭게 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오늘 어디 가나, 오늘 뭐 먹나, 오늘 누구 만나나, 이거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고요, 임의로 다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되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숱한 갈림길에서 태도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라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니 태도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까? 이런 태도를 가질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 감정 따라 태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방식대로 태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주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태도를 가지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데 17절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독이 들었으니까요. 뱀이 유혹한 대로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하나님처럼 될 만한 그러한 열매니까요. 아니요.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독이 있거나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는 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무런 능력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포커스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목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이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지 관심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나무가 위험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주체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다 하되 이것만은 하지 마. 예, 나의 주인이시기에 요거는 지키며 임의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순종이죠. 순종의 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하는 태도 선택, 임의로 하는 자유 선택, 권한이 아담에게 있었지만 한 가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신 이 안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숱한 갈림길에 서서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살라고요. 알고 살라고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하라라.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임의로 하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심판하실 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대요.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맨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건요, 주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그곳에 갖다 놓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임의를, 자유를 주시며 선택하며 살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 선택에는 내 책임이 있으니 선악간에 심판할 주어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 메시지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에다 갖다 놓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숱한 갈림길 가운데 임의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내가 선택하며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태도 선택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벌벌 떨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 태도들을 말씀을 나누어 갈 건데, 성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와, 일로 가야지 성공할까, 절로 가야지 성공할까, 이 전공을 해야 성공할까, 저 전공을 성공해야 될까. 예, 세상의 방법도 있고 세상의 기준도 있고 돈 잘 버는 직업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로 앞에 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성공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인간관계가 숱합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수많은 만남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예, 불현듯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데, 우리의 태도는 그 앞에 서서 의연하게 주어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변하지 않는 기준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 배우자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인물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순서대로 쭉 보면서 7주 동안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일까. 성경에 그 선택을 잘한 사람도 있지만 그 선택을 실수한 사람도 있으니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그러하면 안 되겠다. 세상을 살면서 놓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자녀 못 놓는 분도 있고요, 내 직장 못 놓는 분도 있고요, 내 돈 못 놓는 분도 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렇거든요. 세상에 미련이 정말 많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 한 주 한 주 배워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의 태도를 잘 선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 다운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명언을 남겼는데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 아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특별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놓이든지 특별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 특별한 태도가 뭐겠습니까? 주어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태도죠. 그 태도 선택. 그런 태도 선택 잘 하여서 하나님이 임의로 하게 하신 것들은 임의로 하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